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내 사역과 예.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나오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양식은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음료도 마시지만 그것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제 7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절기들을 만나셨어요. 절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절기. 예. 우리가 이 추석 때 집으로 가듯이 또 설날 때 우리 친척들이 모이듯이 이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 집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모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죠? 네,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모일까요? 몇 번이나 모일까요? 자, 사실은 7번 모여야 됩니다. 왜? 절기가 7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절기를 자세히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한 일주일 이상 있으면 돼요. 그래, 한 번 가면 되죠?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한 50일이 지나면 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달에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 속죄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초막절, 이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 시작이라면 뭐가 마지막입니까? 어떤 절기가? 초막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끝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올라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절기에 가셨죠? 그런데 어떻게 가셨어요? 조용히 제자들 데리지 않고 조용히 가셨어요. 네, 드러나지 않게 가셨어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절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참석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아주 조용히 집회, 우리 오늘날 용어로 치자면 집회에 참여했어요. 조용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까? 병자가 있었어요. 아주 몸이 가누지를 못하는 아주 힘든, 무려 38년이나 병든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하필 어느 날 고쳐주셨습니까?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주는 것도 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서부터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집회에 가면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친 다음부터는 이런 집회를 참석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회를 참석하면 뭐가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누구한테 불리해요? 예수님께 불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낫게 해주신 다음에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고쳤다.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한테만 보여주라. 제사장한테만 보여주고 누가 고쳐줬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뭐해서 기뻐가지고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점점 유대인들에게 보고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더 싫어했어요. 이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초막절인데, 두 번째 초막절, 세 번째 초막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사건. 자, 우리 복음성경의 맨 뒤편에 부록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사복음 대조라고 있습니다. 사복음 대조. 자, 거기에 보시면은 부록 8페이지, 아니 7페이지 정도, 6페이지 정도 보시면 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사복음 대조 30번을 보세요. 30번. 그 앞에 번호가 있죠? 네, 30번.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언제? 안식일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산헤드림과 뭐가 된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0일 후에 오순절날.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하는 그런 참석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지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이 초막절은 언제냐면은 초막절. 그 81번 이제 81번. 예. 이게 바로 세 번째 초막절이에요. 세 번째 초막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부터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거적적인 회집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자, 우리 시대소망 450페이지. 요셉의 아들들이, 자,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석할 의향을 나타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근심스럽게 왜 집회 안 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언제부터?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그분께서는 거적적 회집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려고
그분은 갈릴리에서만 일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번 집회에는 오셨을까요? 왜 이번 집회에 오셨을까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킨 마지막 초막절이 초막절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초막절. 그 다음 해에 있는, 봄에 있는 무슨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지키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주심으로써 이 마지막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7장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10절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래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이제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데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혹은 뭐라 그래요? 아, 예수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또 혹은 이 예수는 무리를 미혹해 하는 자야. 여러분 항상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두 사람이 나타나요. 두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 그 말씀 맞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미혹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꼭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말만 따라하면 되죠. 그죠? 근데 꼭 두 사람이 나타나요. 왜 두 사람이 나타날까요? 한 사람이 안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우리는 왜 귀가 두 개예요? 양쪽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쪽 말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나쁘다면은 그게 왜 나쁜지, 좋다면은 또 뭐죠? 왜 좋은지를 알고 좋아해야지.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래 나도 좋아. 이 사람이 나쁘다면 그래 나도 나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특히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랬죠?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조금 나타난다.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미혹하는 자가 아니고 전부 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미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누가 분간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뭐 말씀 전하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우리 목사님한테. 네? 네. 그런데 이게 개신교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말씀 해봐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 사람들. 네, 물어봐야 된다 그래 다. 그럼 연구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장로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 신앙이고 장로님 신앙이지.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그 유대인 지도자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집회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초막절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막절. 단순히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절이에요. 초막. 언제? 이스라엘이 뭐 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뭐를 짓고 살았어요?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죠. 그때는 맨날 이사 다니니까.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같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죠. 법궤가. 어디 있어요? 천막에 있어요. 천막. 성소라는 천막. 맨날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을 수 있는 집은 말 그대로 초막집이야. 이런 흙집도 아니고 견고한 집이 아니라고. 옮길 수 있는, 언제든지 뜯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기념하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초막절은 기념하는 절기인데 뭘 기념하느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 자, 448페이지 구속의 역사 784페이지 시대의 소망 448페이지. 그 448이라고 쓴 다음 문단에 보면 이 절기는 초막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자 무슨 절기라 그랬죠? 이건 가을 절기예요. 그죠? 예. 추수를 언제 합니까? 가을에. 물론 봄에 하는 추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추수는 다 가을에 합니다. 가을 그러면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뭐하신? 보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 말이에요. 기념하는 절기. 그런데 이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뭐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6월절은 며칠간 지킵니까? 6월절. 하루입니다. 하루. 무교절은요? 일주일간 지켜요. 그래서 하루 지키는 오순절도 하루고, 하루 지키는 절기가 있는가 하면 일주일씩 가는 긴 절기가 있는데, 이 긴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일주일간을 지켜요. 그런데 이 일주일은 어떤 일주일인가 하면 절기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일주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7월 15일인데 7월 15일? 7월 1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7월 10일? 7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7월 1일 날 나팔을 막 불어댑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계속 나팔을 불어요. 왜 나팔을 불어요? 경고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뭐가 지금 다가온다? 대속죄일이 다가온다.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아주 괴로운 날이에요. 7개 절기 중에 가장 괴로운 날이에요. 6월절도 괴로운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쓴 나물을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아니고 쓴 거 먹는 날이야. 아주 쓴 거. 왜 쓴 거 먹어요? 응? 이스라엘이 어디 가서? 애굽에서 뭔 살이? 종살이. 그거 기억하라고 쓴 거 먹어요. 그래, 안 좋은 날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날이 어떤 날?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난 쓴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먹어. 뭐 하는 날?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 아무것도 안 먹는 날이에요. 앞으로 이제 기도주일이 오면 우리도 금식하는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 고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그래서 그 고한 죄들이 성소에 1년 동안 그 휘장에 묻어 있는데 이것을 다 짊어지고 누가?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가지고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를 완전히 뭐하는 날? 분리시키고 도말시키는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살아남았다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내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응? 그래서 5일 후에 무슨 날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 그대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서 이날은 밤에도 행사가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밤. 자, 우리 앞에서부터 볼까요? 이 절기는 추수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그 다음 문단. 예배자들은 거룩한 노래와 감사로 이 명절을 경축하였다. 이 절기에 조금 전 5일 전에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한 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리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일 길이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06편을 보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죠? 어떻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뭐라 그래요? 응? 자, 우리 한번 시편 106편을 봅시다. 시편 106편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시편 106편.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디 있던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 그죠? 자, 광야 생활. 자, 거기 보면은 거기 있잖아.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같이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시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뭐 바알에게 연합한 자를 죽은 자, 그 다음에 뭐 쭉쭉 얘기가 다 어느 얘기예요? 이게 다? 응? 이게 다 어디 때 얘기예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맨 마지막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사람들의 기쁨에 넘쳐요. 그래서 밤에도 해. 밤에도.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그 다음 문단. 밤에는 켜놓은 불빛으로 성전과 그 마당이 찬란하게 빛났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 이게 지금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우리가 지금 대속죄를 살고 있는데, 대속죄를 지나고 우리의 죄가 모두 다 도말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영접하시면은, 밤은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 밤이.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죠. 밤에는 켜놓은 불빛으로 성전과 그 마당이 찬란하게 빛났다. 음악, 종려나무 가지의 물결, 기뻐서 외치는 호산나라는 부르짖음,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 그 위로 매달린 등불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성장한 제사장들, 그리고 장엄한 예식들이 다 연합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을 이뤘다. 그러나 그 절기 중 가장 큰 감명을 주며 가장 큰 기쁨을 불러일으킨 예식은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자, 그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제사장은 첫날 동안 첫날 동이 틀 무렵 제사장들이 자 여기도 뭘 불어요? 은나팔을 길고 드높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 소리와 저희 장막에서 외치는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 치며 축제를 환영하였다. 그때에 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그때 제사장은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물에서 뭘 떠와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높이 들고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음악에 발 맞추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넓은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는 노래를 읊조렸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 공부 시간에도 했는데 그 모든 12지파가 뭐를 통해서? 12개의 진주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거 지금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지고. 예?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 계단.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들어가면은 안 돼. 이 계단을 항상 올라가야 돼. 이 야곱이 왜 사다리를 본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야 돼. 성화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의로워져야 돼.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요? 노래하면서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물 항아리를 가져간 제사장은 물 항아리를 제사장의 뜰의 중앙에 위치한 제단에 두었다. 이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은대야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 그죠? 그래서 각각의 대야 곁에는 제사장이 서 있는데 한 항아리의 물은 한쪽 대야에 부어지고 한 항아리의 포도즙은 다른 대야에 부어졌으며
물과 포도즙은 어디로? 기드론 시내 기드론 시내로 연결된 관을 통하여 어디로? 사해로 사해로 흘러 들어갔다. 여러분, 사해가 왜 사해죠? 닿기만 하고 주질 않아요. 죽음의 바다. 그거는 이제 우리 해석이고, 일단 사해의 뜻이 뭐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네. 그래서 왜 사해인가 가만히 봤더니 그 물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짜. 너무 짜. 짜서 물고기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살고 아무도 못 살아. 생명체가 없어. 그런 그 사해에다 뭘 지금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과 뭐? 물과 뭐? 포도즙, 물과 포도즙. 양쪽에 있단 말이야. 하나는 뭐? 물. 하나는 뭐? 포도즙. 그래서 대야에 있는 물을 어디에다 붓는다고요? 관에다 부어. 그러면 그 관을 통해서 그 물이 어디로 간다? 사해로 사이로 흘러 들어가.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성수라는 건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상징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뭐를 기념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물을 받아 마셨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받아 마셨죠. 근데 반석에서 가만히 그 반석에 가니까, 그러니까 바위에 가니까 바위에서 저절로 물이 나던가요? 아니요, 원래는 물이 안 나던 바위였어요. 근데 어떡하니까 모세가 아니죠. 명령이 아니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한번 딱 치니까 거기서 갑자기 뭐가 나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흡족하게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이스라엘이 먹는 게 아니야. 그 물을 떠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자, 너희들 한 잔씩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성만찬 예식처럼. 오히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 두 대에 하나는 물이 있고 하나는 포도즙이 있는데 이거를 관을 통해서 어디로? 사해로 흘려보내서 그 사해가 죽음의 바다였는데 그 죽음의 바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거를 오늘 이 행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는 구원 얻고 이방인은 뭐? 다 죽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물과 포도즙을 어디로? 죽음의 바다로 흘려보내서 죽음의 바다가 무슨 바다?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읽으면 나옵니다. 자, 450페이지. 요셉의 아들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할 때 거기는 좀 더 내려가서 자, 454페이지. 그 뒤에 장. 자, 다시 말하지만, 반석을 어떻게 했을 때 물이 나왔다고요? 쳤을 때. 자, 그날 아침에, 454페이지. 구속의 역사 787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무엇을 친? 반석을 친 이를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하였다. 이 반석은 당신의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반석을 쳤다는 게 뭐예요?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친 거예요. 예수님을 쳤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죠? 이 반석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 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무엇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생명.
생수였다. 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분은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따로 세워 침을 담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의 생명의 왕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왕을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하니까 침묵시킬 수 있으니까 자신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매맞은 반석에서는 뭐가? 생수가 흘러나왔다.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이상한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아멘. 아멘. 예. 자,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중 앞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셨지만 생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생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돼. 자, 우리 앞에 봅시다. 시대의 소망 452페이지. 453페이지. 여기 453이라고 쓴 데에서 조금 위에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의 주목을 끄는 한가운데 서서 전에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설교를 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제사 제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무엇과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미래의 생애의 전경이 그분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힘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예증들을 사용하여 그분께서는 청중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축복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경고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를 다 주셨으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 만일 그분께서 저들을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동족에게 거절되고 살해당하시지 않을 것이다. 근데 왜 살해당했어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거절당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라 그럽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거 안 보면 생수가 안 나와요. 그걸 봐야 돼. 거기가 반석이야. 그 반석을 치는 걸 봐야지만 거기에서 뭐가? 생수가 흘러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수에 다른 게 아니에요. 생수.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그분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하였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왔는데 그 행사가 너무나 대단한 행사죠. 근데 그 행사에 참여해도 뭐가 없어?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생수의 교훈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돌연한 무엇이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제공되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그 상징을 제시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이것이 바로 외쳐 가라사대입니다. 여러분, 188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어디 성경 주석에 나오죠? 예레미야 23장. 23장. 예레미야 23장. 여호와 우리의 그 주석에. 자, 23장 5절 6절 주석 봅시다. 찾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이 뭐예요? 이 기별은 무엇을? 들림을 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가세요. 계시록 18장 주석. (18장) 뒤에 528쪽의 복음성경. 자, 거기서 오른쪽 단에서 첫 번째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그 다음 문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무슨 외침?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큰 외침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초막절날 뭘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것을 어떻게 외쳤어요? 마지막으로 크게 외쳤죠. 크게 외쳤죠. 그렇죠?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53페이지, 구속의 역사 787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그분께서는 명절의 큰 날 마지막까지 매일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이날 아침 백성들은 지루한 축제 절기에 지쳐 있었다. 예수님은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뭐로? 큰 음성으로. 자, 구속의 역사 787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찾으셨어요?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그들은 계속되는 성대한 의식과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였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 교회 안에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생수를 찾으려도 없어요. 네. 뭐 행사는 많이 해요. 뭐 성경 읽기도 해요. 뭐 행사는 많이 해요. 다 뭐 하는 행사예요, 이게 다? 다 뭐 하는 행사예요? 영성을 높이겠다는 행사, 영성을 낮추겠다는 행사가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그런 행사를 해도 뭐가 없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십자가는 얼마 후에 보게 될 것입니까? 실제로 6개월 후에. 그죠? 이번 가을이 지나고 언제 봄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두 번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걸 쉰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예?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난다고요? 어디서? 그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왜 흘러납니까? 첫째는 내가 배부르고, 다음에는요, 내 주위 사람을 먹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물과 포도즙을 넣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관에다 부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른다는 게 아니라 그 관을 통해서 흘러가서 어디? 죽음의 바다, 세상. 예? 계시록 18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것은 우리가 키는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탄신이 날 뭘 켜요? 연등 행사, 촛불을 켜죠? 그런 촛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 하늘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7배나 환하더랬어요. 7배. 지금 이것도 엄청 환한데 7배. 엄청난 환한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 빛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또 뭐가 가지고 있는 빛? 진리가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뭐 할 수는 없어요. 먹을 수는 없죠. 여러분, 빛 먹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자, 여기 빵 있어요. 이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막 동생하고 싸울 때 얼른 뭐 해야 돼, 이 빵을. 이 속에다 너는 먹어야 돼. 그럼 내 거요. 그러나 손에 이거 내 거야. 손에 아무리 들고 이거 내 거야 해봐야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돼, 내게. 나의 예수가 돼야 돼. 나의 구주가 돼야 된다고.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고.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 관계가 없어. 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기는 했지만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희생한 거예요. 희생한 거. 먹을 거 못 먹고 뭐 배고프지는 않았지만 배고픈 적도 많았죠. 심지어는 어느 날이 됐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 그러면 절대로 뭐 하면 안 됩니까? 타작하면 안 돼요. 그거 아주 세뇌교육 받겠어. 세뇌교육.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이게 가지고 얼마나 먹겠어요? 먹어봐야.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렇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 뭐는 안 됐어.
품성이 안 된 거예요. 품성이. 그죠? 품성이 됐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했겠어요? 안 했죠. 당연히 품성이 됐는데. 근데 품성은 아직 안 됐어. 품성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보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정말로 보고 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무슨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많이 틀어줍니까? 예수의 생이 많이 틀어주죠? 탄생하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 죽음은 그냥 죽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죽음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찍었어요. 잔인하게 찍었어.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정말로 예수님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잔인하게 죽었어요.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베드로는 영화로 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봤어요. 마음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완전히 찢어지죠. 그러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신앙이. 예수님의 진리가 이제 품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와그너가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와그너 존스가 여기 말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죠. 근데 와그너는 모태교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그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어느 날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 설교를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 꿈이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건 계시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본 와그너가 성경을 연구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오늘 우리는 초막절에 한번 다시 이 초막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럼 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마시라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이지. 믿으라는 말. 나를 믿으라. 그죠?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 배에서 생수의 시내가 강이 흘러난단 말이야. 강이. 그 강은 나를 위한 강이 아니요. 물론 나를 넘치게 하겠지. 내가 넘치겠지. 근데 이 강이 흘러나와서 뭐예요? 이 세상, 사회 같은 세상을 흘러넘치는, 사이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말하면 오늘 요셉을 배웠는데, 요셉이 뭐 하는 자? 더하는 자. 세상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도 복 받겠지만 너를 통해서 누가? 세상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14만 4천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 너희가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이 되라. 너희가 이 세상을 좀먹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외쳤다고요? 큰 음성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도련한 외침.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속의 역사 787, 시대의 소망 454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뭐? 외침은 여전히 울려나고 있으며, 오늘 2017년 오늘에도 울려나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그 외침을 들은 자에게 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호소하신다. 우리가 가질 능력이 뭡니까? 늦은 비의 능력이죠.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 좀 더 봅시다.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또 여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여전히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안식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샘물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구에게 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흘러는 여러분이 나눠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서 흘러니까. 근데 그 샘물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거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